여러분 로마서를 앞에를 보시면 바울이 이제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들고 나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있었죠.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다. 또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거룩하다. 이런 자부심이 저들을 오만하게 만들어 갑니다. 근데 바울은 아주 단호합니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데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 오시면 이 본문 앞부분 이제 죄의 종과 의의 종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죄의 종이 어떤 사람이고 의의 종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백성들이 의의 종이고 그리스도 없는 세상을 혹은 자기를 주인 삼은 인생을 죄의 종이라, 이렇게 구분을 해서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던 데는 어떤 상황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갔다. 그것을 무시했다. 그것에 매이지 않았다. 그것을 떠나 있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21절하고 22절은 이제 비교를 합니다. 21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때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입니다.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던 그때를 이제 지금 돌아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 죄에 대해서 그때는 의식하지 않았는데, 무시하고 살았는데, 매이지 않았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죄의 종으로 살던 것이 부끄럽게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21절하고 22절은 죄의 종이어서 맺었던 사망, 그러니까 죄의 종이었던 결과였던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오고, 22절에서는 그러나 이제 돌이켰어요. 예수 믿고 의의 종이 되었을 때 예수 믿어서 영생에 이르는 그런 의의 자녀가 된, 의의 종이 된 두 개를 비교를 해놓은 거죠. 대조해 놓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제 결론으로 짓는 겁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 죄의 삭이 사망인 길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영생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해서 만나는 주일입니다.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죠. 지난주에 여러분 부활주일을 지키면서 죽음에서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났습니다. 나도 삽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었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한 게 아니고 부활의 소망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두 가지 결과입니다. 세상에는 영적으로 보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오늘 21절이 말하는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 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의의 종의 길이 있다. 죄의 종의 길이 있고 의의 종의 길이 있는데, 결론은 어디로 갈까요? 둘 다 마지막이 있다. 종착역이 있다. 죽음의 문 앞에 설 때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결과가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달려간 그 길은 사망이고 의의 종으로 살아간 그 결론은 영생이다. 그래서 죄의 싹신 사망과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의의 종의 길로서 영생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싹 그러나 싹이 뭐죠? 싹은 다른 말로 하면 일당입니다. 보수입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하고 나서 받는 그날의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받는 그 고용주로부터 일을 하고 받는 품삯입니다. 품삯. 근데 이 바울이 갑자기 그래서 제 싹이라는 이 싹을 가져왔느냐면, 당시 여러분 로마 병사들이 이렇게 군에 입대하면서 받는 게 있었어요. 그게 싹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양식으로 하루치 양식을 받기도 하고 의복을 받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일당을 쳐서 돈으로 받기도 하고, 순간순간 그때 이들이 받는 싹이 있었어요. 싹. 그런데 바울이 제 싹을 가져오는 거예요. 싹.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너희가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서 뭔가 한다고 이러면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우리는 죽음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뭔가 평생의 죽음을 미워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왔는데, 그 대가가, 그 싹이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봉급 품삯, 그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온 대가가 그때 가면 결론적으로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동에서 대가를 받듯이 모든 인간은 죄를 짓는 결과로, 그 수고의 결과가, 애쓴 결과가 사망에 이르게 돼 있다. 죄의 정체를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은 우리가 죄에 속하여 열심히 일한, 살아온 결과, 합당한 싹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갔더니 마지막이 그거라는 거죠. 인간이 뭔가 노력해서 품삯을 받듯이 그리스도 밖에는 모든 사람의 끝 종착역에서는 싹이 사망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의의 종 이야기를 다시 가져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 어떤 생각이 든가요? 저에게도 죽음이 오고 여러분에게도 죽음이 오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죽음을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이 있을까요? 첫째는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영적인 죽음은 뭐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합니다. 그냥 이 세상을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바울은 이 부분을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자,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가 우리를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렸다. 이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를 성경은 1차적인 죽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이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있는 줄도 몰라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자, 병원에 가시면 의사들이 누구를 죽었다고 할까요? 호흡이 멈추면 심정지 상태, 호흡이 멈춘 상태를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 호흡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숨을 거뒀습니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육체적인 죽음,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호흡이 끊어진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혼이 떠난 상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죽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는 호흡이 멈춘 상태로 말을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이 떠난 상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런 말을 하죠.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나가는 상태를 육체적인 죽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 우리 육체의 죽음은 단순히 호흡이 끊긴 상태가 아니고 성경은 영이 떠나는 상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또 우리에게 말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시면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둘째 사망을 성경은 영원한 죽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영원한 죽음을 말하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이 교회에 오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를 배웠잖아요. 지난주 부활주일을 지키면서 오늘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 자리에 온 여러분은 이제 부활이라는 단어가 낯설질 않아요. 아,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그 나이가 예수 믿으면 나도 부활할 수 있다. 부활의 주인공이 된다. 이런 소망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둘째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았던 모든 인간들이 영원한 벌의 최후의 사망 상태로 이뤄가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부활이라는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부활하고 안 믿어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질이 다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입니다. 심판이 없는 영생의 부활인데,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심판의 부활입니다. 심판의 부활을 받고서 이들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둘째 사망, 영벌이죠. 그러니까 영생, 우리가 말하는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벌로 들어가는 상태를 둘째 사망으로 정의를 내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해서 영생이, 영원히 사는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서 영원히 누리는 참된 우리가 소망하는 그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한쪽은 사망, 한쪽은 영생,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런데 오늘 다시 2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죄의 삭시 뭐라고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하나님 알지를 못해요.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생각들이, 모든 행동들이, 모든 마음, 이 모든 것을 성경은 죄라는 단어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결과를 사망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는 거죠. 죄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 가는 것, 하나님 편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죄는 점점 더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육신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위에는 개념 바뀌어요. 개의치도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그냥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서 이것이 인생의 본분인 줄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아니야,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이 길로 와. 하나님으로 주신 이 길이 있는 거야. 여기가 진리는 바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거야. 영생이야, 생명이야. 아, 그거 육신이 끝이 아니야. 부활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영생을 말하죠.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네 생각대로 너희 육신의 본성이 이끈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모두가 너희를 망하게 하는 거야. 사망에 이르는 거야. 죄라는 거야. 이제는 돌이키라고, 의로 돌아오라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다시 말합니다. 그 은사, 은혜란 말 속에는 그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서서 죽음을 맞이할 때 사망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영생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두 가지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음 앞에 겁이 날 때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대신 죄를 감당하셔서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졌다.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것 같죠? 믿으면 산다는데 제가 안 믿으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다 진짜 예수 믿는 100% 예수쟁이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영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를 믿을 때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그런데 못 믿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가요? 그거 뭐 필요할까요? 다 내려놓고 예수 믿기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안 믿어요. 우리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호르산을 출발하고 에돔 땅을 지나가다가 좀 길이 불편하니까 바로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만나가 이 쌀데없는 음식 질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물으니까 많이 죽어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네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네 지팡이에다 높이 한번 들어봐. 쳐다보면 살 거야.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많은 백성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는 순간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이 그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아서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놋뱀을 들어서 쳐다보면 산다는데 왜 안 쳐다봤을까요? 안 믿어졌겠죠. 귀찮았겠죠. 에이, 그런 게 무슨 소리야.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진짜로 안 쳐다보고 죽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요.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믿으면 산다는데,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데, 믿으면 영생이라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시대도 그래요. 믿으면 산다는데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또 우리는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예요.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용서하셔서 십자가를 믿어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 은혜를 믿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권세를 주시고 예수 믿어서 사망에서 옮겨 영생에 이르는 생명선에 우리를 올라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으면 어떻게 나와요? 예수가 누구라고? 이제는 고백을 해야죠. 여러분, 신앙 고백이 나와야죠.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 유명한 신앙 고백. 그런데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말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예수를 믿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해요? 그 예수가 나의 주냐는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고 그 말씀을 따를 때 내 인생의 종착역에서 너는 영생의 주인공이라고 주님이 인쳐주셨다, 그 말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리스도 밖에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요. 다 살아갑니다. 뭔가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일 아침에 제가 죽습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죽게 돼 있어요. 제가 죽으면 지금 내일 아침에 제가 죽어요. 제가 죽을 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는 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부부간의 갈등 문제, 돈의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지금 나를 힘내는 그 모든 문제들이 내일 아침에 내가 죽는다니까요.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죽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다 내려놔야 돼요. 관계가 없어. 나를 떠나버려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것들이, 나를 그렇게 어렵게 했던 것들이, 나를 정말 잠 못 이루게 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죽음 한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끝나버렸어요. 그 질병도, 그 아픔도, 갈등도, 부부간의 갈등, 자녀의 문제, 돈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일 죽는다니까요. 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 내일 아침에 죽을 텐데. 그런데 우리에게 딱 한 가지가 다가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죄악선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두 가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결과가, 열심히 살아온 그 결과가 죄의 싹스로, 죄의 대가로 이제는 일하고 임금을 받는 것처럼 내 인생에 살아온 결과가, 너는 죄악 가운데 살아오다가 그 대가로 너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사망, 영원한 사망. 이거 하나. 아니면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를 주로 삼았더니 내 인생의 죽음 앞에 섰는데 주님이 너는 영생. 그 두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삶의 결론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운데 해석지대가 없어요. 사망이냐 영생이냐. 예수를 믿느냐, 예수가 너의 주인이냐.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자기 자존심, 자기 고집, 자기 아집에 매여 있어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예수 믿었느냐? 예수가 정말 너의 주인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너의 주인이냐? 주가 나의 주인됨을 고백할 때 나의 모든 문제가 다르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정말로 나는 예수를 믿는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이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제 싹스로 사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영생이 주어졌다. 늦지 않았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늦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주인 삼으십시오. 예수 믿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 다 그래 다가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 그냥 까짓것 주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냥 바보처럼 살아도 돼요. 주 안에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결과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받으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가? 여러분, 만에 하나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것이 없다면 늦기 전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인 삼는 돌아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끝에 다시 여러분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끝에 사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으며 두 가지 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면하지 마십시오. 이 중요한 문제를 뒷전을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의 인간적이고 알량한 자존심, 얕은 생각 다 지워버리고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십시오. 예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건 불행한 거죠. 그 은혜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겸손하게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다시 말씀을 읽으셔 보십시오.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 가운데 반드시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찾는 자는 주를 만나 값없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입니다. 주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온전히 주를 믿고 그를 나의 주인 삼을 때 우리는 죽음 넘어 부활의 주인공이요 사망 권세 이긴 영생의 주인공으로 주님과 누리는 영생의 주인공으로 그 영광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